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을 우리 허성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산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 말씀 봤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달 5월에 이렇게 서로 고마움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교회 같은 경건한 가정, 가정같이 따뜻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유정임 집사님 그동안 발목이 아파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많이 좀 좋아져서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제일 앞에 계신데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가정과 또 가족에 대한 감사하는 달입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인 이 어린이 부서와 우리 청소년부 자녀들에게 크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따른다면 분명 우리 아이들이 복되고 아름답게 성장해 가리라 믿습니다. 올해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를 하면서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이 뭔가 찾아봤더니 교회가 감당하기는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뭐 메가 펀치 세트? 배틀 로봇 메가 펀치 세트, 이게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걸 뭐 다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없고, 또 뭐 닌텐도 게임기, 구관절 인형, 이런 것들이 요즘 좋아하는 아이들의 그 선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흥미로운 것은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장난감이고, 두 번째로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좋은 게 휴대폰이고, 세 번째로 좋은 것이 현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금은 어르신들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은 아이들도 현금을 좋아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다른 세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확실히 문화적인 면에서 요즘 세대는 다음 세대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데 계정을 갖고 있는 60대가 20%도 안 됩니다. 18% 정도 된다 그러는데요. 우리 30대, 20대, 30대는요 80%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랄 일입니다. 굳이 뭐 은행에 꼭 가야 되는가? 휴대폰 안에 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너무나도 쉽게 손쉽게 사용하고 있고,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제 이 인터넷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알고리즘을 배우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지금 다음 세대에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 여름 성경학교 개회배 설교를 준비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벌써 이제 7월 달 되면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세대인데, 이런 아이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간사님들, 그리고 교사들의 수고에 헌신으로, 그 헌신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분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주시겠습니다.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한 채 전혀 다른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른 세대인데요, 바로 10절 말씀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신앙을 잘 물려받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이 다음 세대가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전혀 다른 어나더 제너레이션,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귀한 말씀입니다.
더불어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서막을 나뉘는 때입니다. 사사시대는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부터 왕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기까지 약 300년 기간 동안의 암흑기를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너무나 암흑기였어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보시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이제 분배받은 땅에 잘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7절에서부터 불행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잘된 것 같지만 그 앞에 단서가 붙어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를 본 이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그때는 여호와를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복된 가나안 땅에 복이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을 복지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에 복된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회사이든 다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나안 땅은 더 이상 복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복된 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세대가 바뀌자마자 그렇게도 빨리 여호와 신앙을 버리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했어요. 왜 알지 못했을까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왜 알지 못했는지,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는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 새벽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저한테 알리지도 않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나 했습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려주셔야 제가 알 수 있지, 또 알려주지도 않은 채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표정만 보고 그 내면의 깊은 내용들을 제가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가르침에 실패하면 그것이 신앙이 전수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대지가 바로 이것인데, 그들이 가르침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세대는요, 어디서 뚝 떼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부모 세대의 신앙생활을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자랐다고 저절로 믿음을 갖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일차적 책임이 학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다 동감하시죠? 우리 자녀들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오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금쪽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해보면, 그 오은영 박사입니까? 그 유명한 아동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아이에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고 사실은 부모 문제입니다. 얘기할 때 다 충격을 받잖아요. 그 책임이 부모 세대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도 증언하고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한번 시편 78편 5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시편 78편 5절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에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 알리며 또 알게 하고 일러서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 세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후대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법도를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들의 소망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한번 앉아봐,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어 하면서 가르쳐야 합니다. 좀 시간이 안 된다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밥상에서 밥 먹기 전에 좀 기도를 좀 길게 하는 거죠. 그리고 좀 할 얘기가 있어 하고 성경 구절 하나 읽는 거죠. 그렇게 짧게라도 아이들에게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앙은요,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적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활동입니다.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라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위임령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지키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그렇게 권면하면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신앙을 올바르게 자식에게 전수하지 않으면 그들은요,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해서 광야에서 멸망했던 그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에게 일일이 반복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한번 가르친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게 또 가르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베풀면 그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지만은 반복적으로 기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지는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적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 기적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 번 강림하셨던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에 또다시 강림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단지 신앙이 변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믿음을 위한 완전한 교본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 계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런 구원의 사건들 역시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그 기록을 보고 믿는 것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은 과거 세대에 계시해 주신 이런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으로 남긴 것이고 이 기록을 보고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경 교육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젠 손을 떼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또 단 한 번 기적적인 응답을 하셨다고 해서 앞으로는 기적을 전혀도 베풀지 않겠다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실시간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이번에도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일이 해결될까? 또 의심하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양식이 없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목이 곧은 백성들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이번에도 과연 도와주실는지 말는지,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또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번번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호되게 야단을 맞았던 것이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할 때 매번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기에 때때로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도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누구에게 선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기다리는 자에게 선하시다는 거예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는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런 역사적 기적들은 그 굉장한 일을 목격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후대에게 전수되어 왔고, 또 우리 역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홍해를 가르치겠습니까? 매 세대마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시 죽어야 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1차적으로는 부모 세대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성경적 습관을 하나 좀 가르쳐 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듭니까? 참 제 아들이요, 고3 됐는데 주일날 얘가 5년 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때 5년 동안 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반주를 빼고 일산에서 있는 서울 모터쇼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론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긴 했지만 모터쇼까지 있거든. 주일도 빼고 간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달을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보내줍시다 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나와라.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미리 반주자는 또 잘 대처를 해놓고 그리고 갔어요. 근데 왜 보냈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러면 내년에 동경 모터쇼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정신 나갔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다음 해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보내달라는 겁니다. 이게 뭐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럼 차라리 한국에서 하는 거 갔다 와라 하고 새벽기도 이제 대신 나와라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 대신 너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뭐냐면 성경책을 새 성경을 제가 사주면서 언더라인을 다 해가지고 다 철저히 읽어가지고 그 다 언더라인 한 거를 가져와라 그랬더니 정말 다 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예찬이 보고 있니? 그걸 갖고 왔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읽었는지 아니면 그냥 보내주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밀당하면서 애를 쓰고 수고해야 합니까? 저절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인다고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본을 보이는 것 따지면요, 우리 예수님만큼 훌륭한 본을 보인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그 제자들이 과연 따라왔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살피다 보면은요, 오히려 종종 믿음 좋은 부모님 다음에 얼마든지 형편없는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기본입니다만 본을 보이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앉아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 때 한번 앉아봐 하고 성경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열심히 가르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한 채 전혀 다른 세대, 전혀 다른 어나더 제너레이션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은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계통이 아닌 세상 신의 계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자녀 세대들에게 바른 믿음을 전수해 주기 위하여 더욱더 힘써 가르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유는 세상 문명에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치지 않은 것 결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습니다만 약간 다르죠. 세상 문명에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 세대의 또 다른 잘못은 가나안의 문명을 그대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징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가나안을 징벌하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부족들의 죄악이
수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타락한 문명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아마 이 가나안 땅의 타락한 문명을 세 가지로 요약하자면은요, 잔인함, 그리고 폭력성, 그리고 이제 악령 숭배, 이런 것들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인함, 폭력성, 악령 숭배. 실제로 바로 앞장에 보시면요, 가나안의 한 왕이었던 아도니베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70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 왕들을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또 엄지손가락을 다 잘라내고 자기 식탁 밑에서 음식을 주워 먹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얼마나 잔인하게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제가 최근에 들은 첩보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 이슬람이 굉장히 많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10여 년 전에는 그저 한남동에 있는 이제 이슬람 사원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대구에, 부산에, 목포에 뭐 어디든지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 지금 대학마다 이제 이슬람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학교에서 얘네들 또 서클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니까 뭐 거절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강원대학교도 있고 한림대학교 다 있어요. 지금 다 거기 기도처가 있습니다. 시간만 되면 거기 들어가지고 나침반으로 메카를 향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서 엉덩이를 하늘로 올리고 그 남자애들이, 여자애들은 안 하거든요. 남자애들이 그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슬람의 포교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과 일본에 있는, 아시아에서 제일 그래도 예쁜 여자들이 사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결혼을 해가지고 포교하라고 하는 전략이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얘네들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여자애들이 그 내막을 모른 채 다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뭐 어디 더 비슷할 거야 라고 해서 결혼해서 그 나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가보니까 거기 다른 아내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공통적으로 4명까지 아내를 공적으로 허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4명이 아니라 뭐 10명까지 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보니까 이게 영 아니거든요. 휴대폰 다 뺐고 완전히 지옥 같거든요. 그러니까 탈출하려고 그러니까 탈출할 때마다 사지를 하나씩 잘란다 그래가지고 팔 하나 잘리고 왼팔 오른팔 잘리고 다리 잘리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휴먼 인섹트가 되어서 주는 밥 강아지처럼 던져주면 귀여워서 먹고 배설을 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인간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수백 명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딸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슬람 세력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대다수 무슬림들은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주 극렬 이슬람들이 그런 것이고, 이 무슬림들이 정말 몰라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문화라고 해서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구출해야 합니다. 이 30일 기도 기간에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런 잔인한 일들이 이 가나안 문명의 아주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가 어땠습니까?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죄 없는 자식들을 사슴없이 신에게 인신제물로 바치는 그 몰록 신 숭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다 백성들이 아무런 방비도 없이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새 집을 지을 때 그 집의 안정과 복을 위해서 자녀를 죽여서 그 시체를 벽 속에 넣고 회반적으로 발라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의 문화에 그대로 무방비되어서 받아들였던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57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성적 타락으로 말하자면 종교의식 가운데 성행위가 포함될 정도였으니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일련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죄악을 단절하고 그 문명을 헐어야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나라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워진 세상 문명과 문화는 겉으로 볼 때 발전하는 것 같아도 고통의 그림자가 더 깊어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굉장한 것 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근본적으로 아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으로 말하자면 영적 가나안 땅이지 결코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이 있고 온 세상의 모습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온 세상은 다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문명을 그대로 비판 없이 방치한 결과 이들은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요, 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을 것 같고 유익하다면 선악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혼합주의, 싱크레티즘. 하나님은요,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 혼합주의를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심각한 혼합주의예요. 가나안 정벌은요, 영적으로 볼 때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세속과 죄악의 싸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생활 내내 바알 신앙과의 혼합으로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게 자기를 이롭게 할 모든 것에서 끊임없이 혼합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보고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이전에 누군가에게 들어서 그저 어깨너머로 얻은 신앙인지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검증해 나가서 확립된 신앙인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출애굽 1세대가 어땠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냥 몸만 빠져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섬기던 우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다 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 개구리 우상, 잠자리 우상, 이런 그 나일강에서 나는 모든 이 동식물들로 만들어진 우상들을 몸에 다 지니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혼합주의의 결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내려오지 않으니까, 더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금은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순식간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난삽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어떨까요? 로마가 믿던 토속 신앙에다가 기독교를 혼합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발견할 수 없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의 경우도 여러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도요, 이 역사신학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유교적 관념이 있기 때문에, 유교적 관념이 뭡니까? 남존여비가 있고 또 이 조상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얘기할 때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뒤처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삼의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저 성부 하나님만을 신앙의 주체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인격성을 천지신명처럼 막연하게 믿는 패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적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할 때 그 기독교, 대만에 가니까 기독교인들을 찌두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찌두투, 기독도라고 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뭐가 기독교인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예수님을 왕처럼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지자처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중보 사역을 하는 분인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 하나님과, 그리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사람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긍휼의 마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정신,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권능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때는 바야흐로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론가 간다 그러시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에 쌓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고 너희는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더 근심에 빠져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내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기독교를 보시면 가나안의 모든 악을 제거하라 하신 당시의 명령에 불순종한 시대의 모습이 대대손손 그대로 전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이런 참된 예수님 신앙을 바르게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는요, 다분히 세속적 풍조와 기복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본토인과 문명을 그대로 방치하여 남겨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다 현실적 이유 때문입니다. 현실적 이유. 다 유익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본토 사람을 노예로 부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사람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또 충성스러운 그런 이 사원을 구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토 사람을 노예로 삼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할 현실적인 목적으로 그 사람을 진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 신앙 모습은 결국 자녀 세대에겐 가나안 세속 문명을 선호하고 따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 자녀 세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장 사사기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아예 가나안 본토인들과 섞여 살면서 결혼도 서로 하고 사돈을 맺다 보니 그들의 신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자녀 세대는 스스로 죄의 본성을 따라 가나안 문명을 좋아해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나 그 부모 세대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아이들이 세속의 문화를 좋아하고 세상과 깊이 어울리는 것을 신앙을 가진 부모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식들이 당장 좋아라 하기에 부모의 마음이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고 또 저렇게 타협하면서 예배도 못 드리며 산다고 하면 어떻게 바른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부모가 믿음의 단호함을 보여주어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진짜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존경하며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자기들도 하나님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도 마침내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부모님 내가 좀 때 써보니까 내가 좀 때를 쓴다고 은연중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꺾고 주일 예배를 그냥 적당히 빠지는 것을 본다고 하면 자녀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는가를 어려서부터 보면서 아이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소위 말해서 이 영적 감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spiritual quotient라고 그러는데 이 영적 감수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신앙의 책임을 1차적으로는 교회가 아니라 또 학교가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하여 더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함께 정성을 들여서 이들의 양육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청소년 청년부가 참 미약합니다만 지금 안타깝게도요, 우리 교단, 우리 강원노회에 속한 교회가 97개입니다. 지금 뭐 115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시골에 있는 교회가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성도들이 없고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가 하나 둘 생기고, 뭐 저희처럼 또 합병을 해가지고 하나 줄어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97개가 남았는데요. 이 97개 우리 강원노회 소속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면은요, 거기에 참여하는 교회가 30개가 채 되지 않습니다. 30개가 채 되지 않아요. 3분의 1이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중고등부가 부서가 아예 없는 그런 교회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가 있고 청소년부가 있고 청년대학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명맥이라도 유지하면 잘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눈물로 다음 세대를 바로 세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져서 걸러져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그런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다음 세대가 다 몰락했어요.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제대로 모이지를 못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교회 교육이 지금 무너졌다는 겁니다. 교회 교육이 모이지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 교육을 다시 세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텅 빈 예배당에 백발 노인들만 자리를 지키는 유럽 교회와 같은 그런 뼈아픈 전철을 밟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지금 방치하지 말고 오늘 말씀대로 부지런히 신앙교육하시고 부지런히 세속과 차단하는 일들을 우리가 목숨 걸고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우리 작은 교회에서 선교사가 3명이나 나왔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힘을 써서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단절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긴 결과가 본문 뒤에 이어지는데요, 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괴로운 말이죠.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세속에 그대로 방치된 결과 그들에게 재앙이 내렸고 괴로움이 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원하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모들이 분명한 신앙이 없어서든 아니면 자식들을 이기지 못해서든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식이 좋아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는데 그 결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고 괴로움이 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오늘 신앙 전수의 실패로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1945년에 해방이 되어서 그들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엔에서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시 하나만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유엔에서. 그 도시가 뭡니까?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그 유대인들은 이 텔아비브라고 하는 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오랫동안 텔아비브가 수도였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다시 수도로 지금 정하고 나서 아랍 세계와 더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그 텔아비브에만 유대인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랍 세계가 단합을 해가지고 이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전쟁의 결과 오늘날에 지금 이스라엘의 국토로 지금 좀 넓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쉐마 교육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쉐마 교육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할 때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3대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는 일들을 계속한 결과 이들이 다시 초기의 신앙을 간직하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게 됐던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 해가지고 놀라운 유대인의 교육법이라고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개인의 인생을 밝혀주고 견고한 가정과 민족을 세우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욱 철저히 성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 중직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내가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더 철저히 성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도 알고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는지 아이들의 이름도 한번 불러보고 그냥 아이들이 뛰노는구나, 시끄럽구나 이게 아니라 너 이름이 뭐냐 하고 불러보고 한번 손도 잡아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사도들에 의해서 전수된 구원의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우리 자녀들 역시 우리의 뒤를 이을 복된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그 다음 자녀들 역시 우리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전수되는 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그 말씀 양문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 그들이 다른 세대가 되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였고 또 세상 문화에 그대로 방치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시고 세상 문화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재앙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신앙의 공동체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견고하게 살아있는 작지만 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